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보통 왕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아주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에 튼튼한 기반을 세운 그런 성공적인 훌륭한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도 갖춘 그런 거룩한 또 축복의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이 다윗된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원래는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에요. 그 목동이 왕이 된다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뭐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또 형제가 8인데 8 중에서 이제 막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자의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그 8번째 막내란 얘기는 그냥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뭐 그러고 지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끝나야 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다윗이 되었어요.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또 그 성공의 비결이 뭐고 또 기반이 뭘까라고 할 때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다윗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고 또 부모의 힘이 아니고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그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에 미움받아서 도망다니는 피난 생활을 많이 했고 또 원래가 군인이고 또 직업 군인으로서 평생에 전쟁하면서 살았던 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주변에 있는 그 사물들, 환경 속에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거는 강하고 크고 위대하고 불변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믿을만하고 큰 힘이 되시는 분, 생사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이런 분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다윗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힘이 되신 여호와야라고 했을 때 그 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편과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게 되는가라고 할 때 기도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다,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힘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또 지경을 넓게 하시고 이렇게 존귀케 하신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았고 또 전쟁터에서 순간순간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나에게는 없는 힘, 그리고 부모에게서도 없는 힘,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그래서 여기 사망의 줄이나 불의의 창수나 수월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 이런 거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이죠.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곳에 마지막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입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혼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하게 되면 부르짖는 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서 듣고 응답을 해주신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으로 다가올 때
환난 중에서 깨닫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작은 대로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큰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혼란 중에 있을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문턱을 넘어가는구나 했을 때 이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인정하게 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그런 정말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나 혼자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확신해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결정해야지 우리 집 아파트가 방이 2개인데 방 3개로 가고 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죠.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게 되면 부모의 도움 받게 되는 거고, 부모의 도움 속에서 받게 되면 또 나 자신을 내가 도와서 일어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큰 건가? 큰 것부터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없다 하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열렬하게 뜨겁게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나갔다가 이렇게 하듯이 뭐 하나님께 구했다가 안 구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할 것도 없다고 그냥 나랑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뜨겁게 살든지 미지근하게 살든지 새카맣게 살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입을 10개 열어서 하나님께 큰 도움을 요청하는,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고립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부르짖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와주지 않는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허공 중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메아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사라져가는 거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재물을 불살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전에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도록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바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혼자도 아니고 450명이 합창을 하고 떼창을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는 막 뭐 발광을 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 바알신을 자극해야 되니까 몸에다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피가 튀고 막 이러면은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광적으로 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없는 데다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 입 다물어라. 내가 죽어도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 죽어.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살려줘? 없다 했는데. 근데 바알 우상에다가 가서 말이에요. 콱 기도하고 돼지머리 앞에 막 빌고 막 죽은 조상 살아있을 때도 안 찾더니 죽은 조상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묘를 파헤쳐가지고는 말이야. 자기 복 받겠다고 말이야. 이장하고 막 옮기고 난리치고 말이야.
헛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자꾸 보채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제비 뽑아라 했더니 제비를 톡톡 뽑는데 사울 왕이 딱 뽑은 거예요. 봤더니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래서 막 인기가 좋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눈밖에 납니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내가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데가 있지. 내가 찾아가야지. 해가 찾아갔습니다. 엔돌. 거기에 이제 신접한 여자,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무당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인데 블레셋과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될 거냐. 좀 좋은 얘기 해달라 했더니 이 무당이 있는 대로 말해요. 당신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죽어. 라고 하니까 사울이 힘이 쭉 빠져 주저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밥이나 먹고 가라 하니까 내가 무슨 밥 먹을 기분이 안 난다고 그러고는 이제 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밥을 먹고 가면 손해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밥 먹고 갔는데 진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밥을 먹고 갔는데 무당이 주는 밥을 먹고 갔어. 이 얘기는 이 사울왕이 참 터무니없고 황당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뽑아가지고 왕된 사람인데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버림받아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나 살 길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제사밥이나 먹고 가라 하니까 밥 먹고 죽었다니까. 그럼 이 사울이 참 이상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입 다물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죽어라.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좋지만 안 도와주면 내가 뭐 재주가 있으니까 가서 뭐 무당한테 빌든 가서 뭐 점쟁이한테 가서 빌든 간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 불쌍한 사람이지 안 되는 거죠. 밤길에 제사밥 먹고 가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해방시켜서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오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 이제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노예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산이 있는 거예요. 사면 초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요. 우리가 노예로 잡혀간데 죽게 생겼어. 이러고는 막 울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럽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홍해에다가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정말 수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막 원망을 하고 막 악담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있거든요. 모세야,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가라. 나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가져가. 해가지고는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죠. 백성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또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게 그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제 이 바다가 육지가 돼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살 길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못하는 일, 바다를 육지 만들어서 길을 내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해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왕이면 할 게 많죠. 왕이면은 뭐 의사도 불러오게 되고 약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나 죽으면은 뭐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게 엄청 많은데 다 제쳐두고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 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항복을 안 하죠. 그랬더니 이제 최후의 통첩이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항복 안 하면은 이제 완전히 마지막 멸망이다. 그래서 이제 편지, 외교 문서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가지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편지 좀 보세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우리를 협박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다고. 근데 예루살렘 너희들도 정복을 하니까 우리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주변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다 하더라. 근데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나라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별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섬기는 하나님도 별거 없고다라고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는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별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들하고 동급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기 한번 나와서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국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도와야 돼요. 나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왕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거를 받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면 장수하게 된다고 부모의 유산을 받고 또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개천에서 용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후원과 또 지도 양육 속에서 그걸 공경해서 순종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 삐딱길을 걸어가고 꼭 저기 막 바깥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하면 내가 보수를 받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만큼 살아가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 되는 거예요. 도움 받아야 되죠. 국가도 대책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버린 자식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황폐가 되고 그럼 누가 돼?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인생에 해뜰 날이 없어.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바깥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큰 전쟁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는 너무 격합니다, 지금.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하죠. 전 세계가 위험하다잖아.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하잖아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관계가 청산이 안 된 분단국가잖아요. 우리가 입을 내가 오늘 아파트 방 2개인데 방 3개로 옮겨갔으니까 집들이하고 축하받고 결혼식에 축하받고 뭐 어디 나들이 가서 단풍 가고 우리가 누릴 건 누려야 되죠. 근데 만약에 큰 게 무너진다면 뭐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그냥 약 줘서 치료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3차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차 병원 가더라도 굉장히 희귀한 병이나 특이한 병 같은 것은요, 이게 그 병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병 진단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병원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에게는 병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병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노화해가지고 적당히 살다가 가게 되면 그 적당히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만 아닙니다. 그냥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책임보험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험이 들어가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입니다. 자동차도 위험해가지고 한 해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킥보드가 뭡니까? 킥보드가. 정말 내 생업이나 뭐에 중요한 요소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타면 하는데 대부분 다 놀이에요, 놀이.
한밤중에 뭐 횡단보도 뭐도 없어요. 그냥 막 다닙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차로 운전하다 보면 막 다니거든요. 부딪히면 거의 사망입니다. 그토록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돕고 마지막에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하늘이 뭘 돕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되겠는데 입을 넓게 열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그 대신에 내가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때때로 요긴하면 열쇠를 열어라.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형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요 도망갔어요. 막 죽인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외갓집에 가서 좀 숨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제 처가살이 외갓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자기가 결혼하려니까는 결혼지참금 내놔라 해서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7년 동안 공짜로 일하라 해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부가 바뀌어가지고 결혼 사기당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축복권도 뺏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그럼 자기가 당해가지고 또 7년을 또 일했죠. 14년 동안에 일을 해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고생을 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또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에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누가 기다립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죠. 형 에서는 자기 축복권 강탈당한 것에 대해서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복 노릇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만 건너와 봐라. 난 죽은 목숨이다. 그 야곱이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20년 동안에 재물을 모으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막 11명, 12명이 됐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형의 칼 앞에서. 그래서 죽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하게 될까? 그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게 될까?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에 수고해서 자수성가한 거에 대해서 이 열매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될까? 이거는 야곱의 손을 벗어난 겁니다. 사실은 에서의 손을 벗어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 간에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날 밤에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새벽이 됐는데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천사가 야 날이 밝았으니 내가 가야 돼. 안 놓으면은 친다 해가지고는 고관절 부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기도를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떴는데 야곱은 절었어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강 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은 열렬하게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기근이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계속됩니다. 옛날에는 가뭄이 계속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창고, 그 다음 외국에 수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시고 하늘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비를 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좀 더 넉넉하게 이렇게 염려 없이 살아야 됩니다. 다 해야죠, 열심히. 근데 만약에 하늘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뭐 무슨 죄가 있어서 파산 났습니까? 하다 보니 파산 난 사람 굉장히 많고요. IMF 때도 외환위기가 왔는데 멀쩡한데 그냥 한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막아낼 수 없는 파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 때는 견딜만 하죠. 비가 솔솔 올 때는 우산 쓰고 나가서 견딜만 하죠. 그 태풍이 몰아치면 우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게 뭘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잘 살아보자 단합대회도 하고 부부간에 막 하는데 뭐 그 다음날 또 싸웁니다.
그거는 전쟁이 나버리면 전 세계가요, 그냥 불타버려서요, 싸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큰 것부터 우리가 보장을 받고 살아야지 그 나머지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이제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부적 같은 거 막 몸에 하고 다니고 집에다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해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호받고 행운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마스코트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거 갖다가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나에게 항상 평안함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거예요.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적 하나 써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돈 주고 사다 붙여놨는데 그놈이 나한테 무슨 행운을 줄까? 그게 값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넓게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구할 만한 데 가서 구하게 되는, 물건 사더라도 정품을 사는 게 짝퉁 사거나 사이비 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원해요. 하늘의 문을 열면 내가 먹을 것이 있어요. 세상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죽어요. 평화하면 우리 모두가 공존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사고 나면 나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 중에서 자기 과실보다도 상대방 과실이나 어쩔 수 없는데 희생당한 사람 더 많아요. 뒤에 와서 들어받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터무니없이 우상숭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면은 이제 로마를 가잖아요. 그러면 로마를 가면 볼 것도 많고 또 오래된 유적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거예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뭔가 생긴다.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영광이 뭐고 또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호기심 만발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나에게 행운이 있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내게 소중하니까, 로마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동전을 던지면 나에게 행운이 올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재미없어요. 문경세제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하기야 조선시대 때 전라도 사람들도 서울 가려고 그러면 문경으로 둘러서 가고, 그래서 저쪽에 뭡니까? 중령이라고 있죠. 거기는 풍기 해가지고 저쪽에 충청도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안 가잖아요. 중령 대나무 미끄러지는 그러지 안 간다니까. 세제로 가요. 그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서울 구경 평생에 한 번, 혹은 이제 과거 시험 치러 가면 과거급제 이런 게 있는데, 오며 가면 안전해야 되고 오며 가면 내 소원이 들어야 되니까 돌 던지면 거기다가 돌무더기 돼가지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구석구석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신주단지가 있고 동네마다 신령한 게 있고 로마의 과거가 어떻지만은 오늘 가서 동전을 던져서 내가 좀 행운이 와야 되는 거지. 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더듬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렇게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패배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골리앗을 이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들어지게 되면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서 뭐라 하면요, 접근이 안 되죠. 병원에 가더라도 뭐 내가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지만은 진료비 내고 뭐 검사 다 해서 돈을 내야 되지 의사 만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원래는 불가한 일입니다. 불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신뢰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여삐 여기사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필요할 때 나를 부르라고 호출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구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키를 주신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거 쓰라니까 안 쓰고 엄한 데 가가지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국가가 들어서 살려고 하지만은 대책이 없습니다. 김포가 좋아요? 김포가 서울시가 좋아요? 고양시가 좋아요? 고양시가 서울시가 좋아요? 사실 우리가 뭘 하나 손대보려 하지만요, 정말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그게 간단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하게 살면 좋죠. 이론적으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 의료보험 다 해가지고 다 해주면 좋죠. 그거 이상적이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진실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국가 개발이나 환경이 좀 제대로 되고, 하나님 도우셔서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세계 터질 때가 많아. 만약에 막 중국에서 터지게 되면 뭐 다 전 세계가 난리 날 것 같아요. 위태롭죠. 사실은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잊어버려요. 전 세계의 평화가 도래하기를, 정말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 개인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와야지 다윗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분의 보너스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 그럼 먹을 거 양식이 있을 거야. 그거 고맙죠. 근데 우리가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많으면 의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좋지요. 그런데 병원 가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 가더라도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찾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시시하게 없는 우상한테 가서 말이에요, 막 광난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동전 던지고, 그 다음에 돌멩이 던지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고. 정말 허위죠, 허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진짜 진심으로 내가 구할자에게 가서 구할자에게 얻을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다윗의 삶의 비결은 나의 힘은 여호와다. 근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 중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힘 중에서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내 힘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3절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첩첩산중에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생명의 자리를 옮기게 되고 높은 곳에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시면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다. 오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목동이 아니라 왕이 되었고, 내가 막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내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이 예루살렘을 근거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주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서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경외하면서 돌아오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내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날도 인도하셨고 나에게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세워나시는데 하나님이 돕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러 가는 이 선물로 주신 이 삶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드리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하고 내 부모의 도움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사회의 도움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고 이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손잡고 일으키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으신 것으로서 우리 시대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진실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못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도 안 할 뿐더러 기도 같은 거 하면 미신이라 해요. 북한에서는. 그러고 기도하거나 말거나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마음복에 거론되시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믿고 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기도했던 다윗의 인생이 복되고 지경이 넓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힘있게 풍성하게 넓고 크고 위대하게 성공적으로 내 잔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